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후계자는 큰아들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큰아들이 되는 것은 관습과 전통입니다. 관습과 전통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후계자는 큰아들 가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니고 둘째 아들 아벨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자신이 아버지 후계자가 되지 못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법을 지키자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벨이 죽자 그러면 다시 큰아들 가인이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 셋이 후계자가 됩니다.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스마엘이어야 합니다. 그게 법이니까 이스마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이삭이 후계자가 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이삭에게 큰아들은 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후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후계자가 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려다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성민사상입니다. 성민사상이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그 민족의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한다. 이 성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민 사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 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 법을 어겼습니다. 아프리카 여자를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의 비방은 매우 정당한 비방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중시사상, 생명중시사상, 복음 때문입니다. 법이 복음을 방해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두 가지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을 어겼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십계명 중 제8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와 같은 비난을 들으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법이란 사람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법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안식일에 법을 어기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법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복음과 관계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복음은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두 가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주일 예배는 어떤 경우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종교적 기독교입니다. 종교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은 개교의 주의를 선택합니다. 복음에 방해되면 교단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개교의 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교단이 170개입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교단도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교단 중에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28조 6항입니다. 현직 목사나 장로의 자녀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5년이 되면 이 법에서 적용받지 않습니다. 승계 문제 때문에 타 교단으로 옮기는 교회가 1년에 수백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의심이 되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자녀를 후계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입니다. 본 교회 목사의 자녀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물려받았을 때 실패한 경우는 0%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근거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목사의 아들이 목회를 승계받은 경우 실패한 경우는 0%입니다. 그러나 외부 사람을 청빙했을 때 성공 사례는 50%입니다. 저는 50% 실패가 두려워서 아들을 후계자로 추천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가 자기 자신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설득당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일기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죠. 2기 장로님이 3분인데 2분도 떠났습니다. 한 분만 계십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계속 주장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 38년입니다. 이영석 목사는 금포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영석 목사는 금포교회 부목사로 오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영석 목사의 설교를 유심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절대로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성경 해석해서 찾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그 본문을 이렇게 푸는구나. 복음이 있구나. 십자가 보혈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임을 받으면 그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후에 다시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단으로 옮기자는 공동의회를 다른 교단으로 교회를 옮기자는 공동의회 결의를 2번씩이나 했던 교회입니다. 그때 170개 교단 중에 어느 교단으로 옮겼다면 아들이 승계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가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법은 망고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5년 후면은 그 법에서 우리 교단도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년이면 은퇴 5년입니다. 놀랬지 않아요? 저 한 40대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은퇴가 내년이면 5년 차입니다. 아무도 안 놀리면 저 혼자 놀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이면 우리 교회는 이 승계 문제 28조 6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조용히 와서 질문했을까? 뭔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궁금한 질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는 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말의 때는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시대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해리슨 후보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은 민주당 해리슨 후보가 이긴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모두를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언론들은 해리슨이 이길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보주의 안에 종북 좌파가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종북 좌파가 있습니다. 이걸 지역을 떠나서 자기 정치 노선을 떠나서 분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리슨의 승리가 저들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와 같은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상권 분립이 분명해야 됩니다. 국회는 입법부이고 법원은 사법부이고 그리고 정부는 행정부입니다.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행정부나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선량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량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목적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그 법원의 판결은요, 판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판결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게 법정신이에요. 대통령이라는 목적보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량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전통적으로 진보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현 상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를 담임 목사로 여러분 인정합니까? 대답해봐요. 인정합니까? 그러면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현재 민주당 대표가 선량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미혹의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력서만 보고 후임자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력서하고 그 사람이 일치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실을 찾아내는 시간이 10년씩 걸립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풍무동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크게 건축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임자를 정하셨습니다. 그 후임자는 총신대 심리상담대학원 원장입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가까운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내가 55세에 죽는다. 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러니 내 후임자는 이 사람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정해준 후임자를 담임 목사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정한 기준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사님 소신으로 교회를 이끌어왔다. 이제는 우리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순하고 착하고 장로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연결해서 보지 마세요.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문 듣지 못했습니까? 같은 풍무동이니까요. 소문 듣지 못했습니까? 그 순하다는 목사가 순하지 않습니다. 장로들하고 매일 쌈박질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이사할 때마다 교회 옮기는 그런 젊은 신자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교회를 지키고 같이 건축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했던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연일 어떤 뉴스들이 많습니까? 좋지 않는 뉴스뿐이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입니다. 언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61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은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우리보다 3배가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이라고 생각했는데 1961년부터 우리가 급격히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러므로 남한 침공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사상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각 대학으로 침투하여 군사정권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종북주사파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나는 군사정권이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군사정권과 대항해서 저 교육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활동합니다. 법조계에 제일 많습니다. 종말의 때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성에 대한 혼돈입니다. 동성 간에 결혼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오늘은 남자로 산다. 그러나 내일은 여자로 살겠다. 낮에는 남자로 산다. 그러나 밤에는 여자로 살겠다. 성에 대한 선택을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군인들 중에 1만 5천 명이 여자로 성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전역을 시키겠다. 그렇게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 강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나 경찰 세계는 이와 같은 강요죄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면 고발당합니다. 야, 예배당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고발당합니다. 강요죄입니다. 제가 경찰 선교 30년이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겪은 얘기잖아요. 머지않은 날에 예수 믿자고 고면하면 강요죄가 되어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날 2시에 전도하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하면 고발을 해요. 강요죄로. 가짜 인권 시대입니다. 상식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가짜 인권에 빠집니다. 얼마나 정교한 이론인지 모릅니다. 가짜 인권 사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금포교회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유일한 비결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에 방해되는 법을 거절하다가,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방해되는 법을 거절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가짜 뉴스에 희생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복음 믿는 목사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감시합니다. 서로 고발합니다. 얼마 전에 강화 성강교회에서 우리 노예를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주차장이에요. 장애인 자리에다가 그 차를 세웠나 봐요.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1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도와달라. 뭐 도와준다. 교회 안에서 전화해가지고 빼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방송으로 빼달라고 해도 돼요. 근데 고발을 했어. 교인이에요, 교인. 외부 사람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모르지 어떤 목사님인지도. 거짓 선지자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 400명에 참 선지자 1명입니다. 400대 1이에요. 열왕기상 22장의 형편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복음을 가진 목사를 참 목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은사로 받아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이 달라요. 불법이 왕성함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사단마귀 귀신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공략합니다.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편인데 거기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법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되면 그 법을 거절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앞에 우리 당당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없어요. 천국에 갑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못 만나면 이 예배가 가짜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천국 모양을 찾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의 비결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별세입니다.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별세하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반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출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반드시 별세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 교회에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별세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평생 외치다가 교회에서 별세해라. 그래 세상 가서 출세해라. 평생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대에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미혹의 시대에 미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